오늘 저는 본 말씀 받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늘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과 다음 주만 남았습니다. 우리 독일 교회력은 다른 마찬가지지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주일, 주일 에디카이트 전타로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그 에디카이트 전타인데요. 바로 영원한 주일, 마지막 주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헤어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만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가장 좋은 만남은 시작보다는 끝이 좋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끝이 좋은 만남, 아주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종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끝을 잘 맞춰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유종일이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제 2014년도 주님 안에서 시작했던 그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정말 유종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민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너무 빨리 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이 이 이민교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민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만남과 이별의 달인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남도 잘하지만 이별도 잘합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막 찾아가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신장 속에서도 10년 만난 사람도 더 가까운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별할 때 좀 아픔이 있죠. 이때 우리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그런 만남, 우연한 만남 아니겠죠. 베트산에서 만난 그 엄마 아빠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 태어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런 만남을 주었던 그런 많은 만남들과 또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자녀들, 영원할 것 같은 그 자녀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귀한 정을 나눴던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다가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척들, 친지들, 이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적인 이러한 만남들의 이별도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별 시간, 종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개인적인 종말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모습, 이것을 장막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 또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에는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삽니다. 생명이 삽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 이 장막집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과 같은 육체 속에 바로 생명과 같은 영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과 같은 이 집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낡아져서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 영원할 것 같다 생각하여서 이 장막집에만 모든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성을 잘 꾸몄습니다. 몇천 유로가 되는 고액을 사다가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명화들로 큰 집을 가꾸었습니다. 지금도 태양열로 가꿔가지고 난방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공사를 했습니다. 벽지도 아주 고상하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고상한 것으로 지방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집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을 들어왔습니다. 부인에게 신청하면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내일 이사가는 거 알지? 네, 그래서 끝이었어요. 내일 이사가는 거 알지?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내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까 우리가 잠깐 웃을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예화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무심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겨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커다란 성 하나를 사러왔지. 우리 내일 그리로 이사할 거야. 할렐루야. 안 해봤네요. 아무튼 내일 그리로 이사한다는 그런
그 부인이 지금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한 그 비교가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인 지혜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건지 그것은 나를 가립니다.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목수가지고 주셔서 지어주신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며 거룩한 집이며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을 부활의 생명집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귀한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집도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도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수를 나와 누려야 합니다. 이 장막집, 그러나 이 장막집이 낡아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병들고 낡아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의 집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비록 낡아진 우리의 장막집에 우리가 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장막집에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매일 탄식하며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을 던지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멍자합니다.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할렐루야면서 일어나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서 하는 세 글자가 있죠? 그러고 나서 그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이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밝은 창을 보면서 이제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에서부터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몸이 약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아도 시간과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만이라고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나된 김태 은혜교회 목사가 지어지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또한 적었다 앞에 서신 분은 바로 그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지역교회 성도들 바로 그 노르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지게식당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그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팔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7년 후에 우리의 온전한 교회, 우리 건물이 되겠지만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니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정말 그 주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을 사랑하고 낡은 것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입니다. 저도 바라보면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살았지만 그 집을 바라보면서 매일 탄식함이 있습니다. 저 지금은 갈아줘야 되는데 덕치를 좀 엮기하시면 좋겠다. 우리 지하 창고는 예쁘게 고쳐가지고 정말 사람의 운기가 가득한 누구나 와서 쉬고 싶어 할 때 마음대로 쉬쉬 하는 주님의 사랑, 나그네 섬김에 그런 장소가 되길 소원하는데 말로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연속적인 고난과 걱정과 근심, 그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 오늘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육신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던집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집을 벗어나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하신 그 믿음의 선물을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든든한 우리 지도자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영원토록 응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한국의 산증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1912년생이십니다. 몇 살이십니까? 화면을 주세요. 애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191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살이십니까? 그런 생각. 103세. 103세의 이 어린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을 앓고 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193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일제시대 때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후배들을 양육하시고 굉장히 많은 독려를 하시고 또한 후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도 프랑스에서 몇 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연로하신 분이 103세 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 전날까지 후배 목사들을 격려하고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그냥 방에 들어가셔서 조금 속이 안 좋으시다 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분이 남겨주신 그러한 열정과 열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도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저런 선교사님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냥 식사하시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유언 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녹슬지 않고 달아질 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녹슬지 않고 달아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주님의 집에 귀한 일꾼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정신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녹슬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진 목사님, 나는 주님을 위해 녹슬지 않고 내가 103살 나이가 얼마든지 달아지겠다. 하나하나 초라할지라도 그 컸던 소망이, 컸던 희망이, 컸던 미정이 작아질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다가 나는 달아질 뿐이다. 미용과 같은 말씀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살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초라하게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들이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성의 로제타라고 하는 작은 우주 탐사선이 10년을 날아갔습니다. 조그만 것이 10년을 우주를 속에서 한없이 날아가다가 딱 도착해서 쭉 떨어졌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여사가 있었는데 어저께 돌아가셨다. 태양 광선을 나가야 되는데 태양 광선이 그거 이제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완전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끝이 났다고. 이 로제타가 날아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보기를 원하는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최고의 착각된 분들이 정말 연구에서 그 작은 것을 쌓아오려고 정말 도착했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우주의 기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쫙 펴서 창세기 1장 2절 얼마나 많이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끝까지 못 가서 그렇지. 여러분 11월 30일까지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로제타 안 싸도 오히려 찾기면 벌써 다 아는 것을 과학자도 그렇게 수천만 돈을 들여서 그 조그만 거 쌓는데 개발을 하는 잘못했죠. 많은 과학자들이 엉덩 쥐어서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거기서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제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는 그 나 너무 힘들어. 빨리빨리 나 천국에 가고 싶어.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빨리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컥 화를 내십니다. 나를 무시하십니까? 아니, 당신 가고 싶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빨리 가시죠.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그 사람은 당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나빠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비슷한 말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있을 그런 소망이 든든하다 하지만 빨리 난 떠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또 마음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열악한 그러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빨리 떠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살아있으나 죽으나 바울이 바라는 소망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소명과 사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니까 이 세상에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부평초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내 장막집이 무너지나 하늘 집 그 생명부활체가 나에 임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 봐야 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여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전공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걸어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백예랑의 성도님들은 참 착하고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무겁고 힘든 짐이 있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고 작지만 우리 윤백예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착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회개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세상 끝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 전도서 끝장 12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생님 똑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백보자 심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마귀 다 심판대에서 저 무적행으로 나가 심판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과 살지 못할 사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법정에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안 가는 게 좋겠죠. 우리 스테판 부형님은 매일 가시면 안 가는 게 좋은데 아무튼 갔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바로 판사가 있고 외시자가 있고 또 이제 변호사가 있고 베이스안바트가 있고 또 이게 옆에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검사가 일어나서 제가 딱 앉아 있었을 때 너는 아마하게 무슨 짓을 했고 너는 멋있게 너는 나쁜 사람이고 빚을 안 갚았으니까 너는 감옥에서 가지고 쉬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변호사가 딱 휴대폰 변호사님 딱 일어나서 얘기할 것입니다. 어승 목사는 빚진 것이 없고 빚이 있었지만 다 누가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빚이 없는데 검사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따위 식으로 저 사람에게 죄를 지고 씌우느냐 하면서 검사를 오히려 나무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또 한번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 죄인이 와서 딱 앉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도 없고 힘든 일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없는 한 사람이 딱 와서 딱 보니까 너는 제발 아래 동네 가서 좀 쉬어줘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얼핏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장의 무대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옆구리를 탁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저의 심장에 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의 아들의 그 생명 그거에 피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윗동네 가서 평안히 쉬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상은 그런 상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받을 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2014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미션 상이 무엇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빈지하던 나의 응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콜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